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5월 둘째 주일인데요. 모든 만물이 푸른 산이고 들이고 모든 것이 초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 자연의 세계를 보이는 말이죠. 때가 되면 그것이 돌아오는데요. 자, 우리 가을이 돼서 낙엽이 되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가지고 큰 날씨 추운 눈보라에 그리고 동풍에 의해서 그 바람을 그런 가운데에도 견디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무들에게 가지만 주렁주렁 해가지고 싱싱웽웽 하는 그 바람 소리에 동풍의 소리에 그러해 가지고 가지만 왔다 갔다 해서 앙상했었는데 지금 산이고 들이고 어디 들어가면 참 그런 푸른 이게 초록으로 매트겨 놓고 바꿔놓으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다. 뭐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이는데 그런데요. 그 말씀의 세계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못되고 겉돌 수 있고요. 자, 불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불법한 신앙을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법을 하면은요, 어떤 가운데에도 용서받지 못해요. 불법한 데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해가지고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갖고 바라는 실상이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허락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의 옷을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 심판대 앞에 와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인침을 하시면 그 믿음의 형성이 되는데 역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불법한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만 말이죠. 참 어마어마한 인생살이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불법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난과 어려움과 찌들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풍성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운데에는 내 명령과 균례와 법도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복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이제 이 설교, 세 번의 설교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두 번째 설교에서 제일 먼저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20장에서 주는 십계명과 이 신명기 5장에서 주는 십계명이 좀 달라요. 출애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너는 안식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인.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백성과 의를 이루는 백성이거든요. 아멘. 의식. 그러니까 안식인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상이 광야에 의해서 이룬 신분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7장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6장의 20절에서 25절에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6장을 한번 보세요. 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거의 6절 아니에요. 6절에 거기 우리라는 내용이 14번이 나와요. 우리라는. 우리.
이제 마지막에 보면 24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별들을 지켜 명하려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여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능히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의로움을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자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의 새들과 땅의 바다의 공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내용이 진리안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해요. 영생의 역사를 이룬 자들 말해요. 안식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선택의 역사를 받아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이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거든요. 지금 시딤에서 설교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칠족 우리가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칠족을 멸하였지만 다 멸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요 기골이 장대하고 여기 안악자손이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흑인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 동양인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키가 크잖아요. 자, 백인과 같이 장골이 키고요. 그래서 우리 사월도 안악자손에 비하여서 모든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더 컸다는 것은 머리가 더 하늘에게 더 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안악자손에 의해서 볼까 치면 이 브레센 사람들이요 그 창이 배틀차가 아니고 위세가 말이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단한 자들에게요 그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을 다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죽이라는 내용 안에는 무엇을 죽이냐면 그들이 우상과 불의한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아까는 서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얘기지만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령에서 부모에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물려받았던 신적인 조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 조상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참 잘 안 나와요. 다른 병거나 불의한 거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조상마귀는요 끝까지 끈앞을 잡고 있어요. 응? 생김생이나 모양생이나 가진 신분이나 모든 것이 조상을 닮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 본토 진척을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같이 연합하고 이들 같이 역사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진멸할 때는 괜찮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뢰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있어 그들에게 의해서 오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에 의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과정의 단계를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지 않으면 이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와서 의를 이루며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자부하는 줄 몰라도요 그 자부하는 가운데는 뭐냐 오직 하늘의 것을 보며 상응하는 저 천국에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이 세상에 안주하는 그 안주 가운데 있으면 자연적 무엇 돈이면 사단이 어둠에 부여한 세상 공중군세자민이 들어와서 왕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로를 타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제로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교회의 생활을 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은 대에는 불법한 자라고 인침하시는 그것이 병이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의한 것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영생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늦는다고 했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잡밭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고 박수치는 박수부대가 되지 말고 뭔가 모르게 기회주의가 되지 말고 그게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려운 정말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길을 통과할 때는 그 안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반드시 오늘 요절에 보면 단을 얼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무상 이익을 찍으며 대하 정확한 우상을 불사를 것입니다. 이것을 불사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했다고 하는 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정에 있던 하란과 그 갈대아우로에 있었던 그 객행무었던 드라빈이나 불의한 것이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끊고 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쪽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같이 내 후손 내 옆구리에서 나는 것에 자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단과 주상과 아사라 목사님과 이들을 야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불사르라는 것은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에 아유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 온자 야 예굽에서 말이죠. 430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도 나옵니다만 43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주권도 없죠. 아니요 어디 기거하는 것도 없죠. 거기에 의해서 어디 거기에 무슨 조상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근데 그들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따가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얘기 나오는 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한 백성이 자기 기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제물을 해서 이들을 건져냈으니까 하나님 권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말이죠.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과 인생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공중권세자는 뱀에게 주었다는 거죠. 사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준 그 안에서 특별히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품으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빠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응? 그렇죠? 모든 만민을 저에게 아주 주셨어. 근데 너희가 내 기업이 됐다는 것은 말이죠. 천명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먼 길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보면 교회나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에 아버지 지금 어렵습니다. 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빌딩 주세요. 아니면 영화를 주세요. 차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응? 사울왕이 그랬죠?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니까, 아멜렉전선을 진멸하니까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자기 뜰에다 앞마당 뒷마당 딱 채워놓고 말이죠. 불의한 것은 취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를 남겨놨나이다. 내 이름.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도 내 마음을 보시느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요. 우리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 11절을 드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가운데 하나님께 11절을 드리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 어디서 지혜와 명철과 내 힘으로 했다면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만민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 아멘. 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5,60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자꾸 준다 그래요. 1,200만에서 기독교 신자가 1,200만에서 자꾸 준다 그래요. 뭐 800만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준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부흥되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되고 설치해서 이렇게 되니까 말이요. 하나님은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때리는 것이 교만하니까 말이야.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조금 있으니까 벌점에서 이제 대방됐다고 말이죠. 안주하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도 우리가 겸허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도 가장 적은 민족이다. 적은 민족.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은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손을 이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할렐루야. 저희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있을 때 100년은 이들이 영화와 영광과 많은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추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300년을 말이죠. 이들이 자꾸 해서 애굽인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왜 저들에게 종이 되었나이까? 왜 종이 되었나이까? 왜 종이 되었나이까?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 그들로 내려가라고 그러시고 왜 종이 되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약속한 땅, 그 땅에 있겠다고 그러는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있었는데 보니까 일이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애굽인들만도 못하는 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응? 땅의 신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이들이 애굽인들만도 못한 땅에 흙에 밟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응?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흙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역경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교회 나가라,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달콤한 소리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왜 세상적인 애굽에 내가 짓밟히는 그들의 종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이야. 왜 내가 종이 되었어? 나는 종이 아니었는데. 근데 종이었다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역경을 받고 그녀에서 가난과 어려움과 찌들게 가난의 허리띠를 누르고 그때 가난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종되었던 자에서 내가 너를 걷어 올렸다는 거야. 지금 너를 종되었던 거에서 흙에서 너가 바뀌어져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너희들이 걷어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걷어 올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걷어 올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모여가지고 전부 저기 가서 운동놀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에 이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응? 할렐루야. 세계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사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에는 뭐 그들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야 셈에게 함에게 아직 때리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가난한 나라 이런 데 보면요 코로나가 번성이 많이 안 돼요. 응? 저 유럽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고 코에서 목에 힘주고 딱 이런 데인데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응? 우리 코로나로 해서 뭐 200명인가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말이죠, 미국에죠, 몇만 명이야, 몇만 명, 응? 이거 참 난리 아니에요? 국가적인 재난이라 어떻게 보면 전쟁에도 그 많은 숫자로 죽진 않아요. 그렇죠? 전쟁에도 어떤 전쟁에도 보면 큰 전쟁하면 더 많은 사상이 나겠지만 이게 전쟁이 재난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내가 애굽의 바로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해요. 속량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갑을 지고 그러고 그들에게서 갑을 지고 그러고 너희를 끌어올렸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리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이 들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천대의 축복을 준다는 천대의 축복.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의 이제 20장 이제 말씀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봐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 우상이나 이런 모든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어디에서 금은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그냐하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아비로부터 3세대의 징계를 주는데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청대까지 언약을 예하여 인애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아니게 이제 닭이 새끼를 제 안에 품듯이 하나님 품 위에서 내가 품어내서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품어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래요. 근데 그를 멸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며 멸하시나니 여하는 자기를 멸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고.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3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그를 격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아버지,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기르시고 자기를 성장하는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참 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참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세상이 말이죠. 요즘은 드러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언론이 잘 되어가지고 그 신체나 모든 데에서 유튜브나 누구든지 올리면 그것이 올라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알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시고 멸하시나니 여하는 자에게 이를 멸하는 자에게 제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고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길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곰남나무와 꿀의 소산지인, 그리고 거기는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오고 샘이 흐르고 거기에 있는 이 도리말이 이제 철이고 산을 베면 동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 산에, 그 동산에, 그 나라에 내가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 곳에는 말이죠. 근데 지켜야 할 것은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야. 내가 베풀시고 내가 역사하시고 이 천하만국에서 창조한 그 창조주 가운데서 가장 알짜 땅에 내가 그를 너에게 집어넣는데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켜 행하면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켜 행하면. 근데 우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이 법을 지켜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잠깐 떠나가지고 잠깐 벌어가지고 잠깐 뒤돌아 서고 있으면 불의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우리가 두려운 코로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이런다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교회를 들어와야 돼요. 율법 안에서는 교회로 들어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한 우리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고 들이고 어떤 악을 골짜기 간다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 지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이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정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거니라. 그러니까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안으로 내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할렐루야. 사랑 안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축복인데요. 13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봐요. 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티끌만한 존재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두려운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도 먼 하나님이라고. 응? 근데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항상 있어 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게 하신다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게 하신다는 게 무엇이든지. 응? 행복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천국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의 생명까지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권세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니까. 아멘. 내 권세도 너에게 준다는 거야.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되. 아멘. 생육과 영에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이 번성에는요,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복을, 어떤 복일까 그래요? 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동행하시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 명성, 자랑, 물질 모든 거는 다 바람에 불면 다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세요. 응? 이 복보다 그 이상은 복은 없죠.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번성하며 내가 주리는 이후 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응? 자, 우리는 어떤 땅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한 땅은 뭐예요? 궁창 위에 저 영원한 나그네 동산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 아멘. 그 땅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그네 동산 영원한 땅에 우리 들어가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요. 이 땅에 내 소생의 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이 은혜인데요. 이 신명기에 여기서 모세는 은혜라고 그랬고요. 이 말씀, 이제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는 31장 12절에서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아멘? 은사. 그래서 은사. 여기는 은혜를 베푸며. 너희가 은사를 베푸며. 그래서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혜나 은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상인들에 가서 사가지고 뭐하고 이런 거는 전부 불법이야. 응? 물질에 의해서 지들이 666표를 가지고 필요한 것마다 나누고 사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거기는 목마름이 없어. 거기는 끊어지는 것이 없어. 거기는 불의한 것이 없어. 거기는 잘못된 것이 없어. 할렐루야. 거기는 나눠줘도 솟아나는 것이 은사고 은혜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당한 자에게. 어? 자,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면은요, 망령되이 걷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정과 인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합당해서 도장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되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알곡과 열매거든요. 알곡과 열매가 이게 똑같이 두리뭉실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의로 이루어졌으니까 의로 해서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가 이뤘으면 하나님의 뿌리는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알곡을 걷어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떡으로 이준 떡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으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아무리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의해서 구원의 믿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의 믿음은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확답이 되고 확신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역사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씀에서는 뭐냐? 곡물인데 소산인데 이 곡식인데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도 창세기 1장 11절에 해주신 말씀에서 오후에 이제 창조하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 이 곡물인데 곡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포도와 기름은요. 포도나무하고 이제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침한 자, 그리스도인에서 그림분. 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응? 아들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들의 영광을 받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사절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2절인가 거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나단에 이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본 것으로 믿느냐? 이 외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베들레헴에서 야곱을 보시면서 그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세 군데의 말씀이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과 에스겔 이제 1장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가 포도나무 독생의 생명을 심고 그래서 이 기름을 해서 풍성케 한다는 것은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경로와 과정에 의해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소산이나 곡식이나 포도대나 기름이나 이게 두리뭉실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소산은 뭐예요? 우리가 알곡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가라지와 엉겅퀴가 위에서 세풀형에서 큰 무성한 일인데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가지고 말이죠. 가라지와 엉겅퀴가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겠냐고. 거기에서 심으시겠냐고. 아니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존재를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긍휼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기고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사는 거냐고 내가 죽으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하고 있으면 말이죠. 내가 어디 아주 보여버려. 가라지가 엉겅퀴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리면서 자기는 말이죠. 위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몽의 심중이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열곡이 봐요. 열매가 아름답고요. 내 창고에 쌓이면 말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영광과 영원과 부왕과 무영광 명성과 영광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받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기름을 받으면 그 하늘에 쌓여있는 그 영화와 영광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 천군 천사가 호령의 나팔을 불면서 말이죠. 우리 주인 오신다고 말이죠. 박수 치면서 환영의 불거리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말이에요. 우리 대장 오시고 우리 왕이 오신다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말이요. 그렇게 영광을 돌린 사람이 격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을 때, 야, 우리가 보니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요, 거기에서 그냥 양측의 목지가 되어가지고 말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영광스러운 것을 그림에서 했는데요, 그죠?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자,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조성해 주시고 지경을 맺고 열고 다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을 보여드려야 돼요. 다윗을 보여드려야 돼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자기가 나라 왕이 되니까 말이죠. 자기 후손들에게 어느 지경을 이렇게 주더라니까요. 응? 거기 가서 너 있어. 거기 가서 너 있어. 거기 가서 너 있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래야, 야, 모여라. 그러면 장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세계를 뜻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일하는 위해서. 야, 보니까 풍성하게 되고 소와 양의 번식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봤을 때 앞에서 주시는 알곡과 포도와 감람루 이게 기름인데 기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였는데 여기는 여기 보니까 소와 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일하는 이 소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양은 말이죠. 자녀들이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응? 자기 울타리가 자녀들이 울타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타리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응? 그 울타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이 인정에서 은사의 장애로 이루어지는데 올라가면 말이죠. 일하는 주도적인 이 역할을 하는 양들이 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받는 이 은혜지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의 강인 이제 궁창 위에 물로 그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그래서 여기서 그랬죠. 이 강인데요. 오늘 15절인데요.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는 가장 우리가 쉬운 내용인데 야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봐.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하는 거 있죠? 질거는 불의한 것에 들어온 거예요. 불의한 것에. 아멘. 우리가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생에 있는 곳은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그 안에 들어오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고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요. 고난의 긴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운 역경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데는 기쁨으로 거치는 거거든요. 응?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말이죠. 거기 못 죽어요. 근데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가 짧은 시간에 운명하셨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가니까. 기쁨으로 가야 되니까.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죠. 근데 진리와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질고가 없어. 불의한 것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응? 멀리 와서 너희가 아는 바. 그러니까 아는 바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아는 바라는 건 뭐예요?
잘 봐야 돼요.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악질이요. 악질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5번째 재앙이 이 악질로 애굽의 물고기 생물을 죽이셨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너희가 아는 바라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겪었다는 거야. 모세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나온 계수된 자는 38년 돼서 다 죽었거든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8년 돼서 출애굽기에 모습이야 민수기에서 보면 38년 돼서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내가지고 38년 전에 이 애굽에서 나온 계수된 자는 다 죽었다고. 근데 이 말이 맞네요? 안 맞잖아. 너희가 다 알았다는 것은 뭐야? 내가 애굽에서 겪었던 얘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다 죽은 게 아니죠. 너희가 애굽에서 이게 5번째 죄의 악질로 너가 육신의 모든 이 물고기의 신분을 내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네가 아는 바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육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땅 위에 거는 이 사단의 권세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에서 땅으로 거듭나서 바뀌어지지 마라. 네가 아는 바니 그 애굽의 질보가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뭐냐? 사단의 권세, 흑의 심리, 그들에게 이 악질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10가지 예에서 애굽에서 악질이 죽고 우리가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으로 이루어진 그 심령이라면 반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그 아래 내려가지 마라. 아멘.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셔? 은혜가 되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면 이 코로나 부유한 거 사악한 거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응? 우리가 전 국민이 백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1,800만이고 5천만이니까 벌써 뭐예요? 응?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방역의 모든 것을 동조해야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아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면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에 의해서 반석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눈이 보지 말고 면죄를 진멸하라.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저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좋아하니 뭐니 어쩌니 뭐니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뭐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거 견눈질 보지 마라. 그거 좋아하지 마라. 자, 점치고 뭐하고 그거 하지 마라. 술 치고 뭐하고 그거 하지 마라. 응? 저기에서 노래방이나 뭐 내가 가지고 말이야 노래 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말이야 기분 풀려야지 뭐니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노래하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춤추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지켜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불의한 건 다 제거하고 조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모든 거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 오늘도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